영원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최근에 경남 함양과 밀양 그리고 삼랑진 등지에서 산불이 나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어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화재가 빨리 진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제29강 안디옥 교회가 개척한 최초의 선교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최근에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좀 더 그곳에 오래 머물러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켜 주기를 바랬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소중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작별 파티를 하고 정말 거룩하고 엄숙하게 두 명의 선교사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간절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지로 바나바와 사울을 드디어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전도의 중심부 역할을 한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 즉 세계 선교의 본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척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터치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교회가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첫 개척지를 어디로 정했을까? 그들은 첫 선교지를 구브로 섬으로 정했습니다. 왜 하필 안디옥 교회가 처음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개척할 선교지로 구브로 섬을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그곳에 파송한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그곳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운 것과 또 선교사의 임무를 맡긴 것, 그리고 그들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구브로 섬으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입니까? 우리 부산 서면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회를 개최하였는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후대에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매일 체크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실루기아는 수리아 안디옥의 관문인 항구 도시로서 안디옥으로부터 약 25km 떨어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약 100km쯤 항해를 한 후에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구브로 섬으로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두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번 선교 활동에 따라 붙을 수 있었을까? 마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감화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 헌신과 모범적인 신앙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깊은 감화력을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복음을 위해 몸을 숨기며 피해 다니는 사도들을 위해 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그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그런 어머니의 깊은 감동적인 신앙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선교사로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사도행적 166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은 제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언제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편안한 휴식을 얻었다. 마가가 그들의 선교 여행에 동행할 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의한 것도 사도들이 그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던 때였다.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런 마가 요한에게서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첫 선교지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하고 함께 배를 타고 쿠프로스 섬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100km의 항해를 끝내고 드디어 구브로 섬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온통 구리 광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광산에서 쿠프롬이라고 하는 금속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구리입니다. 영어로 쿠퍼라고 하는데 이 금속의 이름을 따서 이 섬의 이름이 구브로 섬이 된 것입니다. 수리아에서 가까운 항로에 위치한 이 구리 광산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매혹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들어와 거주하면서 광산에서 구리를 캐어냈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회당을 여기저기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여기저기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핍박받던 평신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회심한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구브로는 조용하고 작은 섬마을이 아니라 이 구브로는 지중해 3대 도시 하나로 꼽힐 정도로 매우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위치한 파포스, 바보라고 기록된 그곳에서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는 여러 다양한 과일과 포도주와 아마씨와 꿀 같은 것들이 생산되고 있어서 국제 무역으로 교역이 매우 활발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지중해 상의 중간에 떠 있는 섬으로 구브로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이 구브로의 주민들은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이곳으로 이주를 해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를 그곳의 수호신으로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파포스, 바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종 음란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치스럽고 음란한 그곳을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첫 선교지로 선택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제1차 선교 여행의 첫 선교지인 이 구브로 선교에서 그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 사울에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로마식 이름이 로마 통치권의 세계에서 선교에 유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교인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선교 대상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누구의 법을 따라라? 로마의 법을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명의 이름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 바예수, 총독 서기오 바울, 그리고 박수 엘루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예수와 엘루마라는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박수라는 말은 박수치다 할 때의 박수가 아니고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의 마술사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마술을 뜻하는 영어의 매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여기 박수 엘루마는 마술 부리는 것을 넘어서 그는 점쟁이였습니다. 거짓 영들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조종하고 있던 대상이 누구였기 때문에? 사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박식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그에게 와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바울이 쏟아놓는 그의 간증에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극적인 순간을 소개하고 있었을 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던 이 점쟁이가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그냥 쉽사리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려 들지 않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그에게 속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방해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시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을 이끌고 가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거나 선교의 방해거리를 만날 때는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36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점쟁이를 책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을 그때 갑자기 그 점쟁이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쟁이의 눈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장면을 똑똑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영혼의 결실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선교지에서 대어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바포스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구브로섬 정말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그곳의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의 혁명인 것입니다.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고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많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고 복음을 정말 사랑으로 전해주면 그 복음이 그들을 설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서면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선영 집사님의 회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욱더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문선희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최성수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옥희 집사님의 아들 박임곤 형제의 그런 병 치유와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미화 집사님의 아들 이동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동윤 형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임현정 집사님의 구도자 김종성, 김명옥, 서순희 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영옥 집사님의 아들 윤준호 군과 또한 구도자 김은정, 김민서 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의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